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자, 오늘은 서울업 리더십 과정 4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리더십 검증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세 가지를 꼭 검증을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검증 과정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검증해 나가시는지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리더의 시간선을 먼저 떠올려 보시면 4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사역의 기초, 또 일반 사역, 그리고 집중 사역, 그 다음에 수렴 사역, 영광의 시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 과정마다,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검증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잘 배웠는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2학년 과정을 잘 마쳤는지 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각 단계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단계, 1단계는 특별한 어떤 테스트 같은 것이 잘 나오지 않고요. 2단계에 해당하는 일반 사역에서 집중 사역,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도자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그 검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검증에 사실은 여러분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검증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검증할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리더가 통과해야 될 3가지 검증 과정을 3가지로 성경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성실성을 검증합니다. 이 사람이 성실한가? 여기서 성실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검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 검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는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인식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를 다 인식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종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 시기마다 이렇게 성실한가, 신실한가, 그리고 순종하는가 이것을 검증하시고요. 마지막 3번째 검증은 말씀 검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좀 읽고 배우고 또 하가 묵상도 합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여기에 리더십이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거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실성 검증, 이걸 또 신실성 검증이라고도 말하는데 신실성, 진실성 이런 거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종,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지 여부를 하나님은 항상 테스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일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 통해서 상사들이 사실 뭘 봅니까? 우리 직원들이 정말 진실한가, 성실한가. 그러니까 진실하다, 성실하다 같은 개념이죠. 이 사람이 거짓말 하나 안 하네. 그런 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진급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볼 때 이 사람이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탈락이죠. 그것은 꼭 교회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의 원리도도 똑같아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다못해 세상도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실성이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리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순종 검증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이제 종으로 써야 되는데, 종이 뭐예요? 주인의 예속되어 있는 일종의 주인의 부속품과 같은 거예요. 이게 둘로스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둘로스는 자기의 생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이 있어서도 안 돼요. 둘로스는 오직 주인의 명령에 순종 여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1강 배울 때 리더들의 자기 인식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종인데 순종을 하다 말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잘 할수록 탁월한 주님의 종, 리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시길 축원하고요,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말씀 검증은 하나님의 진리에 민감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인데, 여러분 지금 성경을 듣고 있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야,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뜻이구나, 빨리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긴가민가하고 별로 감흥이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 수용성이죠. 말씀에 대한 수용성, 이것이 높을수록, 이것이 민감할수록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 리더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뭘 검증해요? 진실성.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말씀 검증을 한다. 자,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성 검증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4장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유무상통하고요, 내 것을 남한테 나 나눠주고 내 것을 내 것에 주장하지 않는 어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다가 5장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꺾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그들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리더가 될 기회를 상실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것이 뭐 50%인지 90%인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다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만,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려면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베드로가 이 돈을 가져온 먼저 아나니가 왔거든요. 남편이 먼저 와서 가져왔으니까 이것이 땅 판값이 전부냐 했더니 네,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뭘 말하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땅 팔았다고 돈을 꼭 다 가져올 필요는 없어, 그 얘기예요. 네가 감동되는 대로 헌금하면 되지, 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왜 너는 거짓말로 다 바쳤다고 거짓말로 했느냐,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을 팔면,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땅값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1억. 그럼 여러분이 딱 잘라서 5천만 원만 해도 되고, 감동되면 1억 다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5천만 원 해놓고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어쨌든 지금 사도
베드로의 평가는 해석은 뭐냐면 이거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1대1 관계에서는 사람에게 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렇게 해석이 딱 나온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그것이 바나바를 통해서 일종의 도전을 받은 거예요.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다 바쳤거든요. 여러분 12사도 외에 바나바가 그래서 그 다음 사도로 칭호를 받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4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떠나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행전에 뭐라고 하면 두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바나바가 자기 땅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침으로써 교회 안에서 어떤 평가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 사도급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헌신이 있을 수 있느냐. 자, 그것이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있는데요. 자,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브로의 큰 부자다. 한 페이지 넘기셔야 돼요. 자, 바나바는 구브로의 큰 부자인데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를 돕는 데서 모범을 보였어요. 그 구절이 3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페이지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그 값을 가지고, 값이란 말은 총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밭을 팔아서 총액. 여러분 지금도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지금 한 나라가 됐거든요. 구브로에 바나바 유적지가 있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어요. 근데 땅이 얼마나 컸냐? 어마어마하게 컸대요. 그걸 다 팔았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바나바 덕분에 가난을 면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앞에 둔이라 할 때 둔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결단을 했다, 다 바쳤다,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보고 누가 도전을 받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대단하다, 저 사람 믿음 끝내준다. 그리고 둘이서 상의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여보 우리도 바칩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도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바나바까지는 못 미쳤어요. 믿음이. 근데 성경에는 없지만 둘이서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보 근데 우리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 이거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 자식들 조금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그게 뭐가 나빠요? 걱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남겨준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후 대책 하시고 자식들한테 유산도 남기셔요. 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바친 척한 거예요. 좀 떼어놓고 나머지만 가져왔습니다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문제가 전혀 안 된다. 아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바나바만큼 믿음 좋아요. 이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어떤 이제 비유를 들 때 하나님께 약속한 거 다 안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건 다 바쳐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약속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적이 없다고요. 다만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믿음 좋단 말 듣고 싶어서 속인 죗값으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바나바만큼이나 대단히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상실하고 오히려 성경에서 최초로 사도행전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첫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자예요. 거짓말하지 말자.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예, 이게 사람끼리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헌금하시면 되고, 내가 마음에 감동이 뜨겁게 왔으면 또 감동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액수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재물을 원하신다. 정직한 재물. 자, 믿습니까? 자, 이 얘기가 아나니아 삽비라 스토리의 핵심 메시지고요. 진실성 검증의 또 한 사람의 인물, 안타까운 인물이 바로 사울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아무나 시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신중하게 고른 인물이죠. 축복된 인물이라고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어요. 자,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있는데요. 아말렉 전쟁 때 남녀노소 모든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 왜냐? 하나님은 심판. 아말렉 전쟁은 하나님은 심판 차원이었어요. 심판을 명령했는데 그 심판을 자기가 축소합니다. 축소해요. 어떻게 축소하냐? 남녀노소까지는 진멸했는데 좋은 짐승은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을까요? 욕심 때문에 남겨놓은 거예요. 자기가 쓰려고,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근데 말하기는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거 사무엘한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내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그건 나랑 상관없는 분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이때 그 말 속에 하나님과 내가 이미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양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게 바로 진실하지 못한 사울의 말입니다. 자, 이때 이것을 들은 사무엘의 평가,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무엘이 이것은 탈취한 것이지 여호와께 제사용으로 가져온 게 절대 아니다 라고 핵심을 전곡을 확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탈취해서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가져온 것이지 무슨 제사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진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날 탈락입니다. 이날 탈락이에요. 무섭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을 탈락시킬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아니요. 내가 사람한테 한 말인데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위대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이렇게 탈락되다니. 그것이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30절. 이 사울이 그래도 정신 못 차렸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이때 회개라도 했으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선지자시여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팍 꿇어 엎드렸으면 혹시 기회가 다시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이 사울이 한 행동을 보시면 체면이라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체면만이라도 살려달라. 자, 그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 전쟁을 시작할 때와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만일 이때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나를 안 데리고 가면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왕은 어디 갔대? 하나님이 버리셨대. 이런 말을 듣기가 싫으니까 내 백성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저를 좀 높여주세요. 지금 자기 체면만 찾고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은 1도 없는 상태. 자, 그러니까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과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리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평생 싸워야 될 게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너무 쉽게 나오거든요. 인식을 못해요. 이걸 내가 거짓말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못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특별히 내가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것은요, 여러분이 정말 이를 악물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창피를 당해야 돼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창피를 당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였다라고 밝혀 창피 당하는 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안 그러고 그거 모면하려고 거짓말 했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지도자들이 이걸 몰라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근데 그 끝은요, 파멸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종들이 이거를 관문을 통과 못해서 팍팍팍 쓰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깨어있으시고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주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어요. 진실성과 관계돼서 세 가지입니다. 진실성은 영향력 있는 리더의 특징입니다. 진실해야 영향력이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는데 영향력이 있다, 그건 거짓된 영향력이에요. 그건 사악한 영향력이고 사람들을 미혹시킨 영향력이고 사탄적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부정직한 영향력은 다 세상을 사악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잠시는 되겠죠. 잠시는 세상을 미혹시켜서 히틀러와 같이, 김일성 같이 잠시 동안은,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러나 그 끝은 파멸입니다. 항상 파멸입니다. 자, 하나 점검해야 돼. 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가? 역사를 보시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 끝이 파멸이다. 네, 이걸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뼈저리게 안 배운 사람은 거짓을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두 번째입니다. 순종 검증.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때는 그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우리가 이제 연초부터 아브라함 얘기를 거의 8주에 걸쳐서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이나 저나 아브라함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저희보다 조금 낫죠. 그런데 그도 넘어졌고 그도 쓰러졌고, 그런데 그가 마지막 22장 때 그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내가 이제야, 주님도 그제야 그를 진짜 믿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님도 억지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한 인물을 만들어 가셨어요. 근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22장 때 도장 꽝 찍었어요. 그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사인 딱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님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것이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다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암송을 하시든지 읽으시든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75세 때 부름 받았어요. 그때도 사실 믿음으로 온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때 믿음은 아직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아직 불완전한 믿음. 그래서 그도 넘어졌고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만 창세기 22장이 그가 대략 학자들의 의견이 각각 다릅니다만은 최소한 125세 또는 137세까지도 봅니다. 그의 나이가. 그러면 75세로 봤을 때 무려 50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셨어요. 남들어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는 날이 창세기 22장 12절 그날입니다.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순종 검증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리더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 정도 이제 대충 이렇게 계산이 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로 따지면 예수 믿은 지 한 50년쯤 됐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땅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과정은 길고 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모습으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이삭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바쳤던 이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실 줄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쳐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내가 내려치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이렇게 믿었다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가 순종한 이유가 된 거예요. 내가 바쳐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두 번째 검증하는 과정을 말씀드릴 거예요. 세 번째 말씀 검증입니다. 자, 말씀 검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검증의 사례는 바울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3절 안디옥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최초로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이 13장 1절부터 3절이 있는데요.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자, 금식했을 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이 공동체가 다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을 누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은 겁니까? 바나바와 사울만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 다 들었습니까?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대단한 이유는요, 한두 사람의 리더들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도자들이 다 깨어있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다 알아듣고 다 깨닫고 다 동의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바나바가 그 교회 개척자 아닙니까? 그죠? 안디옥 교회 뭐 개척자라기보다는 개척을 한 교회에 파송됐으니까 어쨌든 담임 목사 아닙니까?
담임 목사와 이 바울은 그 교회 정말 두 번째로 영향력, 이때까지만 해도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또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낸다는 게 쉽겠습니까? 교회에서 쉽지 않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동의하시겠어요? 동의하는 분도 계시겠죠. 일반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죠.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동의하고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합니까?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결정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자, 이것이 말씀 검증,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거예요. 우리 뜻엔 안 맞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세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성공적인 리더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었어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 못하면 하나님의 종으로는 합당치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 기도할 때 성령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리더들이 다 들었어요. 똑같이. 엄청난 영성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진실성은 또 정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 정직성 검증을 하는데 10가지 문제로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종 역시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10가지 문제로 내가 정말 순종의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보시고요. 1번부터 이제 5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죠. 자, 나는 교회의 규율이나 방침에 성실히 따르려고 노력한다. 그럼 그렇다. 아주 그렇다 그러면 5번, 5점을 주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4점이고, 보통이다 그러면 3점이고, 별로 아니다 그러면 2점이고, 나는 아니다 그러면 1점인 거예요. 두 번째, 교회 내에서 맡은 사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편이다. 그러면 아주 그렇다 그럼 5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쭉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오늘 제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어떤 척도로 그렇게 활용하시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이 앞으로 검사지가 많습니다. 이제 검사지를 여러 개 할 텐데 내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제 어차피 여러분 이제 리더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직면해야 돼요. 내가 정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자기 자아와 직면하지 않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꼭 직면하셔야 되고, 저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검사지가 상당히 앞으로 많아요. 이것이 다 맞춰지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 제가 이제 검토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을 한번 쭉 점검해 보시고 내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 정직성에, 이걸 발견하시면 돼요. 또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발견하시고 객관적으로 이 문제들을 통해서 자기를 좀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지가 있죠?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하나 갖다 주세요.
서류 봉투에 있는 거, 서류 봉투에 있는 거. 오늘 문제지가 되게 많죠.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하나씩 다 받으시고. 자, 없는 분 손 들어주세요. 없으신 분. 다 있으세요? 없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남는 거 없나요? 아, 그러면 남아요? 네. 그리고 자, 문제를 보시면 1번, 2번 두 문제가 있죠. 그죠? 문제를 보시면 두 문제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A가 맞다. 그러면은 답지에 같은 1번에 A에 체크하시면 돼요. 가나로 돼 있나요? 예, 가나. 예, 가나가 있는데 1번이 나를 설명하는데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에다가 똑같은 답지에 가에다 V표를 체크하셔요. 2번도 가나로 돼 있죠? 그 중에서 나는 어디에 더 가깝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2번은 나에 가깝다. 그러면은 답지에다가 나에 체크하시면 돼요. 자, 뒤에 우리 조 목사님하고 우리 김순 전도사님하고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잘 하고 계신지 점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1번부터 4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1번부터 40번까지만. 네, 거기 빈 공간에 체크하는 데가 있죠? 네, 그 빈 공간에 나를 설명하는 데 더 가까운 곳에 V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 조충근 목사님이나 김순 전도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이게 무려 144문제이기 때문에 예? 문제지에다가는 표시하지 마시고 답지에 바로 체크하세요. 예, 문제지는 재활용할 거니까 문제지에는 체크하지 마시고 답지에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40번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까지. 네? 10번? 오래 걸려요? 그러면 20번까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느끼는 대로 딱딱 찍으셔야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 이 두 문장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나를 묘사하고 있는 걸 찍으셔야 돼요. 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혹시 이거 예전에 어디선가 해보신 분 계십니까? 144문항짜리 없으시죠? 네.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검사지입니다. 자, 오늘은 20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까지. 자, 20번까지 다 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자, 이분들 우리 목사님 찾아가셔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20번까지) 마치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어떻게 하는지 오늘 깨달으신 분들은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오는 겁니다. 예, 나머지는 왜냐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아직 20번까지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모르는 분은 오늘 다 배우고 가셔야 돼요. 자, 20번까지 마치신 분은 우리 조 목사님이나 김순우 전도사님한테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를 꼭 배우고 가셔야 됩니다.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20번까지 다 됐는지 한 분 한 분씩 확인 좀 해주세요.
맨 밑에 소개에 A에 해당하는 개수를 쓰십시오.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개수, 내가 체크한 개수를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수의 총합이 20이 나오셔야 돼요. 산수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맨 마지막에는 144가 꼭 나와야 돼요. 또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가 144문제니까 집에 가서 천천히 해보시고 이번 주일날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주일까지. 그래야 수요일날 이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미리 다 수거를 해서 다 점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안에 나온 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수요일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주일까지 해오셔야 제가 가르쳐드려요. 재밌겠죠? 이게 뭔지 모르겠죠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답안지에는 이름을 쓰게 돼 있죠. 답안지에 이름을 쓰시고 이 봉투에도 이름을 쓰십시오. 봉투에도.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봉투에 이름을 써갖고 갖다가 저한테 갖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끄시고, 자, 이런 검사를 우리가 왜 하는가? 아까 이제 순종 검사 검증 문제지는 내가 순종하나 안 하나 이걸 객관적으로 좀 보자는 것이고, 또 진실성, 정직성 검사지도 내가 정직한가 아닌가를 좀 객관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 말고 그래도 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좀 보자는 것이고,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애니어그램이라는 검사지입니다. 애니어그램은 좋고 나쁘고 이제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사실 독특하게 다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 있습니다. 그 기질은 좋고 나쁘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독특한 특성과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산이든 산이 있으면 골짜기도 있는 것처럼 기질이 어떤 기질도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 리더십 공부하신 분은 디스크를 하셔서 DISC 4개로 나눠요. 인간의 기질을. 그때 공부하신 분 기억나시죠? 이거는 9가지로 나눕니다. 9가지. 근데 9가지에다 사실 그 양쪽에 이제 뭐 날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까지 하면 9, 3, 27, 27개로 인간의 기질을 사실을 나누는 굉장히 세밀한 그런 검사지예요. 근데 일단은 9개 정도로 인간의 기질을 이렇게 유형별로 나눈 것입니다. 지난번에 내 기질은 너무 이제 크게 잡았어요. 크게. 대략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배운 것이고, 이번에 9개, 사실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27개 유형으로 나눈 것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라는 사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나를